네, 지금 이 베드로 전서의 실천 부분을 계속 보고 있는 중에 이제 마지막 순서로 고난 중의 실천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고난 중의 실천은 3주 전 첫 본문에서 보았듯이 주로 지금 의를 위한 고난, 다른 말로 고난 중에서도 의와 선을 행하라 라는 실천을 주로 이렇게 계속해서 주된 흐름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의를 위한 고난의 예를 보이신 모습을 지난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은 먼저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그 고난이 바로 의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또 더불어서 부활과도 연관이 되죠.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과도 연관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적인 것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범주에 다시 사셨던 이러한 것이 바로 의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이제 보이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도 바로 육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다시 사는 이러한 거듭남을 배경으로 해서 육적으로 죽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내부적인 고난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적인 고난이 바로 지금 베드로전서 당시에 그 외부적인 고난도 잘 감내하며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고난, 내부적인 고난의 감내가 그러한 외부적인 고난의 감내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이제 출발과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 받으심은 바로 죄를 끊기 위함이었음을 함께 또 보면서 그 육을 주기 위한 고난의 감내, 우리도 육을 주기 위한 고난의 감내가 바로 죄를 끊기 위해서 죄를 끊으려는 마음과 의도에서 해 나가야 함을 더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고 또 이방인의 뜻과 같은 그런 불신앙이 아닌 이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믿음의 자리에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멸망이 아닌 심판이 아닌 영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의를 위한 고난은 그동안의 실천 부분의 바탕이 되었던 믿음과 구원이 또 바탕이 되고 있음도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러한 의를 위한 고난의 흐름과는 사뭇 달라 보이는 마치 그 도덕 윤리적인 실천을 갑자기 말씀하는 듯한 말씀이 나오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다음 본문을 보면은 이 뒷부분을 보면은 계속해서 또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 앞에서도 고난과 관련해서 말씀했고 뒤에서도 고난과 관련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고난과 이제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의를 위한 고난의 흐름과 사실 연관해서 오늘도 말씀되는 것임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치 그 도덕 윤리적인 실천이 갑자기 말씀된 것처럼 보이는 이 본문 속에서 그 의를 위한, 그동안의 의를 위한 고난의 실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또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 그대로 또 적용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7절은 조금 갑작스러워 보이게 7절을 보면요, 갑작스러워 보이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일단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으로, 그 세상의 종말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만물의 마지막이란 말에 담긴 이러한 심판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이 말이 이제 이 앞부분과 상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말씀된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자, 바로 지난주 5, 6절에서 4장 5, 6절에서 우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이 심판. 그래서 그때 그 심판은 종말론적 심판을 나타냈던 말로서 여기서의 만물의 마지막이란 말에 담긴 종말 때의 심판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종말 때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도 자, 그럼 그때의 심판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이었습니까? 5, 6절에 나왔던 먼저 그 5절에서는 육을 죽이며 죄를 끊는 그 바른 신자를 비방하며 외부적인 고난을 주는 불신자죠. 불신자에 해당했던 그러한 심판이었고요. 그 6절에서는 이번엔 어땠습니까? 6절은 그 바른 신자, 그런 신자가 죽었을 때의 그 육체의 죽음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육체의 죽음을 심판으로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영혼은 이제 영생으로 나아간다. 아니면 육체는 심판을 받는다. 죽음을 이제 의미했던 말이었죠. 그래서 5절에 그 불신자의 심판은 영혼과 육체 모두의 그 심판을 의미했다면 6절에 그 신자의 심판은 육체의 심판만 의미했던 것이었습니다. 육체가 심판받고 죽는 것 같은, 죽는 걸 심판받는다고 이제 말씀한 것이죠. 누구든 죄로 인해서 한번 죽게 되어 있죠. 그것이 한번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원죄 이후에 이제 그렇게 된 것처럼. 자, 그래서 신자는 육체만, 불신자는 육체와 영혼 모두 심판받는 걸 이제 지난주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그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은요, 그 세상의 종말이라는 의미라기보다 이제 이 뒤에 신자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 신자로서 일단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가 가까웠다는 그런 개인적인 종말의 의미인 것이고요. 이것도요. 이제 만물의 마지막 신자가 이제 그 육체의 죽음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이 심판. 이후 이제 그가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영혼과 육체의 심판까지 받을 수 있음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바른 신자였으면 이제 영혼의 심판은 받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잘못 믿었다면 영혼의 심판은 같이 받을 수 있을까지도 여기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란 말에 육체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자, 아직은 그때 5절에 나온 죽은 자가 아니라 그때 5절에 산자도 말씀했죠. 그 산자이지만 곧 그 또한 죽은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지난주 6절에서는 신자로서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그에 바로 이어지는 이 7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신자로서 아직 살아있는 산자에 해당하는 말을 하기 위한 그 시작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죽은 자, 신자로서 죽은 자, 여기는 신자로서 산자죠. 아직 살아있는 자. 그래서 5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란 말을 언급한 이후로 말입니다. 둘 다 불신자가 아닌 신자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산자와 죽은 자가 심판한다. 5절에서 거기만 이제 불신자 차원에서 말씀했다는 그 오히려 뒤에는 지금 6절과 7절은 이 신자입니다. 신자. 근데 6절은 신자 중에서 죽은 자. 이미 죽은 자. 7절. 오늘 이 7절은 신자로서 아직 살아있는 자. 아직 산 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만물의 마지막이란 말로 지금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7절 맨 앞에는 그러나라는 내지 또한 이런 의미를 가진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서 7절은 6절과 이어지면서도 또 반대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6절과. 그러나 이러면서. 그래서 또 이제 지난주까지는 주로 이론적으로 말씀을 했다면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명령형의 말로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명령형 말로 이제 주로 오늘 본문이 말씀되는 겁니다. 신자로서 아직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가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만물이란 말은 세상의 만물이라기보다 개인의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모든 것. 그래서 이제 끝이 이제 가까웠으니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의 끝, 이제 개인적 종말이죠. 개인적 세상의 종말을 뭐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개인적인 종말로 보는 것이 맞다, 더 맞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만물의 마지막, 세상의 종말을 볼 때에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개인적인 종말이 더 맞다라고 봅니다. 문맥의 흐름상. 자, 그럼 개인의 종말이 왜 이렇게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까웠다. 바로 지금 외부적인 고난의 상황과 관련해서요. 그 당시 받고 있었던 외부적인 고난의 상황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또 보여줬던 그 비방이란 그 외부적 고난에 이어서 이제 육체적인 그 육체의 위협과 죽임이라는 고난을 당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냥 비방만 받고 그 외부적인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임까지 나아가는 고난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 베드로서를 기록한 지 얼마 안 돼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게 처음 서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막 죽음의 위협도 있었던 거예요. 비방하면서도.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만물의 마지막이란 말로 인해서 외부적인 고난의 상황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외부적인 고난. 이 지금 고난의 상황과 상관이 없는 본문인 줄 알았더니만, 고난, 그 외부적인 고난과 벌써 연관이 있음을 이제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쭉 말씀된 것이, 물론 우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때 종말을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차피 그 말에는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때 이후 2000년 동안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이게 만약에 정말 세상의 종말이라면 2000년이나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죠? 정말 가까웠다고 했는데. 이 사실은 개인적인 종말에 그게 아닐지라도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뭐 더더욱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이 또 여기서 외부적인 고난의 상황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방과 죽임이라는 외부적인 고난은요, 지난주 자신의 육을 죽이는 내부적인 고난을 감내함으로 잘 그것을 감내할 수 있음도 보았지만, 또 그 육을 죽이는 내부적인 고난의 감내 때문에 오게 됨도 보여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내부적인 고난을 감내하고 그 길을 걷다가 외부적인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비방하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방과 죽임이라는 외부적인 고난의 감내는 저 지금 죽임의 지금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이제 죽임과 관련돼서 이제 그래서 외부적인 고난을 감내하는 것은요, 사실 그 내부적인 고난을 감내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적인 고난이 온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고난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여기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문맥의 흐름상 여기서는요. 그리고 그 육을 죽이는 내부적인 고난은 또 지난주 그 죄를 끊기 위한 것임까지 직접 보이면서, 죄를 끊기 위한 그게 이제 육체의 죽임이었죠. 육의 죽임. 죄를 끊기 위한. 그래서 그 모습이 결국엔 또 의를 위한 고난의 모습임도 더욱 보여졌듯이, 그게 의를 위한 것은 고난이구나. 내가 정말 육을 죽이는 내부의 고난을 받더라도 또 죄를 끊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 모습님도 더 보았듯이 오늘도 그래서 그동안의 흐름과 같이 결국 이 의를 위한 고난과 연관됨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고난, 외부적인 고난, 내부적인 고난과 내부적인 고난은 결국 그 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봤거든요.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씀에서 벌써 우리가 이제 보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 뒤 7절 하반절부터는 그 개인의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이제 개인의 종말이죠. 개인의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보여야 할 실천들을 매 절마다 이제 명령형 말로 11절까지 해서 말씀합니다. 엄청나게 명령형 말이 많이 나오죠, 오늘은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적이 없었다가 확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들이 오늘 자칫 윤리 도덕적으로만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인데요.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의 이 실천 부분에 바탕이 되어왔던 바로 믿음과 또 구원 차원에서 요구되는 영적인 실천으로 이 또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모르고 제대로 이걸 몰랐을 때 그렇게 절대 안 보입니다. 전혀 못 보게 돼요. 윤리도덕적으로 잘하자 그래 이러면서 그때 문제는 뭐라고 늘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종교랑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믿으나 안 믿으나 비슷해요. 지금 뭐 윤리적으로 이런 사람들 만큼 믿음들 별로 희미해져가죠. 다른 종교와도 연합하기 쉬워져가죠. 이게 지금 그런 것이 그런 성경에 그렇게 할 일 없이 그렇게 어떤 뭐 이런 것이 쓰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잘못 보기 때문에 그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다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요. 잘 안 보니까 제대로 안 보니까 말이죠. 자, 어쨌든 영적인 실천으로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 그 개인적 종말 이후에 맞이하게 될 심판에서 이 멸망이냐 아니면 영생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앞에 이 심판, 이 종말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면서 심판도 봤기 때문에 더더욱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다시 그동안의 이 믿음과 구원이 바탕이 되는 그동안의 그 믿음과 구원의 바탕이 되는 말씀임을 이제 또 짐작하고 또 이제 물론 그러한 바탕이 될 것임을 알고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개인적인 종말 앞두고 믿음과 구원 차원에서 무슨 영적인 실천을 요구하는지 살펴보며 왜 그것을 말씀했는지도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 명령형 말과 함께 여러 가지 실천들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 잘 보면요. 이 접속사를 중심으로 크게 먼저 7절 하반절의 하나의 명령과 또 8절의 또 하나의 명령, 8절의 한 실천,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면서 그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여 먼저 대표적인 실천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대표적인 실천이 나옵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앞서 말씀하고 그래서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실천을 말씀하기 때문이고요. 다음 8절 맨 앞에도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앞서 7절 맨 앞에 또 생략이 되어 있었던 그러나 내지 또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가 있어서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 접속사와 비해 있어서 그 7절 하반절과 크게 대별되는 그러한 굵직한 실천을 또 말씀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거 그러나 또한 이러면서 또 하나의 이제 큰 명령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 8절에 나오는 서로란 말과 연결되며 그 8절의 실천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라는 말이 여기서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제 서로 연결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8절. 그래서 이제 7절과 8절에게 큰 두 명령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7절 하반절에 나오는 실천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원어를 보면 기도하라라는 말이 동사이자 명령형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보이죠. 우리말에는. 근데 기도하라는 말이 지금 동사이자 명령형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기도라는 명사로서 그 앞에 전치사가 붙어서 기도에 있어서 또 기도를 향하여 라는 말이고요. 기도에 있어서 기도를 향하여 라는 말이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나중에 못 깨닫습니다.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이 말씀 좀 쉬운 말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도덕 윤리적인 말씀 아니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쉬운 말씀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 더 어려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딱 슬쩍 보고 쉬운 말씀, 재미있는 말씀, 밝은 말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도가 명사예요. 그러니까 전치사부터 기도에 있어서 기도를 향하여라는 말이고 대신 그 앞에 나왔던 정신을 차리라와 근신하라. 이게 동사이자 명령형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이게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했거나 덜 했으니 기도 열심히 하라 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을 우리말로 보면 그렇게 잘못하면 보이죠. 우리 지금 번역으로 보면요. 그죠? 기도 열심히 하라 이렇게 보여요. 차리고 기도 열심히 해 이렇게 보이죠. 그게 아니라요. 기도는 당연히 해왔던 모습을 전제로 해서 그 기도를 이 두 모습으로 제대로 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기도는 당연히 해온 것이고 당연히 깔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모습으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근신하라, 이 두 모습으로 말이죠. 그러니 사실 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앙의 모습도 이 두 모습이 되어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두 모습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고요. 기도는 그 다른 신앙의 모습들을 대표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너희들 기도해. 이거에 지금 우리나라 번역본만 보면 되지 그렇게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번역본도 잘 보면 문맥의 흐름까지 잘 보면 그걸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역본들을 다 확인하면 이게 정확히 드러나죠. 어쨌든 간에 자, 그럼 그 두 모습을 보면은요, 이제 그 두 모습, 아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먼저 정신을 차리라라는 모습은 원어상 정신이 온전하라, 건전한 마음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는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온전해지고 건전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술 취하지 않는 것임을 그 술 취하지 않는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리는 것이냐? 바로 술 취하지 않는 해롱해라고 막 취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이 바로 이 정신을 차리라, 온전하라, 건전하라 정신이 그 의미라는 것이 함께 담겨 있는 말이고 술 취하지 말라.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근신하라, 두 번째 근신하라라는 모습은 원어상 침착하라, 자제하라라는 말이지만 절제, 자제, 침착 이런 겁니다. 근신. 이 또한 그 전에 금주하라, 술 먹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더 강한 말이었어요. 원래 그 의미가 이제 이 근신하라라는 말의 시작입니다. 원래 어원 자체는. 그러다가 이제 절제하고 자제하라는 의미까지 더 덧붙인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래야 술 취하지 않아야 침착과 자제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이 두 동사는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이 두 동사는 주로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이와 같이 붙여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의미가 둘 다 담겨 있는데 함께 쓴 거 이런 거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붙여서 쓰고 있으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우리말을 어가면 모르죠. 근데 이제 원어를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 정신이 술 취하지 말라는 그 의미를 가진 두 동사를 딱 갖다 붙인 거예요. 우리말과는 전혀 달라지죠. 이제 잘못하면. 자, 어쨌든. 자, 그럼 왜 그것을 강조했을까요? 왜 술 취하지 말라는 걸
그 의미를 가진 부동사를 같이 붙였으면서 왜 그 사실을 특별히 또 강조할까? 자, 그것이 궁금해지는데 그 술 취함의 모습을 지난주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 부분에서. 그죠? 잘 보시고 3절에 나왔었고요. 지난주. 또 그 3절을 종합한 모습이었던 4절의 방탕. 원래 더 정확히 방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거기에 그 말에도 담겨 있었던 것이었죠. 이 술 취한다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거구나. 자, 그리고 지난주 그 모습들은 1, 2절부터 보여진 육을 죽이지 않아서 이 사람의 정욕이자 이방인의 뜻, 불신앙의 모습이었죠. 불신앙을 쫓을 때 나오는 죄목들이었죠. 사람의 정욕이자 육신을 죽이지 않아서 인간적이 되고 막 사람의 정욕, 인간의 뜻, 그리고 막 불신앙, 이방의 뜻 쫓고 이래갖고 나오는 죄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모습은 그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말씀된 것이기에 그때와 반대로 육을 죽여 영을 추구하고 또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좇고 또 불신앙이 아닌 믿음을 좇는 모습으로 그런 죄목들에서 그런 죄들에서 벗어난 모습을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는 그것들을 그 죄들을 하지 말라라고만 했다면 이제는 그것들 대신 이것을 하라라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 죄목들을 하지 말라 그래서 그것들 대신 이것을 하라.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거기서 해롱해롱 했던 그 막 방탕하고 막 술 취 그거 하지 마.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근신한 그것이 이제 첫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자 기초인 기도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하여 모든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그런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모습인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고 말고 온전하고 자제하며 깨어있는 모습을 보이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여기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기도뿐만, 여기 기도하라는 강조, 기도만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게 아니죠. 여기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것을 모든 신앙 부분에 있어서 하라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다시.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한마디로 술 취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실천부터 오늘 말씀이 자칫 이 도덕적 행위를 말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닌 사실 믿음 차원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앞서도 지난주 제목들을 나오게 한 그 모습과 반대로 영과 하나님의 뜻과 믿음을 쫓는 모습임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믿음 증거를 위해서 반드시 보여야 하는 모습이죠. 무슨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넌 구원과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믿음 증거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너희들이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주 끊어야 될 게 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이 믿음 차원이에요. 근데 이게 믿음은 구원은 다 따놨고 난 믿고 있는 중이고 이건 해도 되는 도덕적으로 적당히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죠. 자꾸 말씀드리면 여기 앞으로 좋은 말씀 넘어가고 이건 해도 되고 안 되는데 대충 해놨나 봐요. 넘어가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대로 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짜 믿음 가운데 멸망을 받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겁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모습도 믿음처럼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자, 다음 이제 오늘 또 다른 굵직한 실천이 나오는 8절을 보면은요. 이제 두 번째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맨 앞에 또한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7절과 크게 구별점을 보이면서 또 거기 무엇보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서요. 이 7절과 이어짐도 이제 보이게 됩니다. 7절과 이어져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거기서 무엇보다도 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럼 7절과 먼저 구별되는 것은 앞서 7절은 하나의 정신과 마음 자세 측면이었다면 이제 이 8절은 이 뒤에 나오듯이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으로 이 행동과 동작 측면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고요.
거거든요. 아까는 마음과 정신의 이런 자세 측면이었다면 이건 지금 동작이죠. 행동과 동작, 사랑하라 이런 것 때문이고요. 또 7절과 이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랑의 모습이 7절의 실천이 믿음 차원이었던 것처럼 이 또한 믿음의 연장선이기 때문입니다. 실절이 믿음 차원이었던 것처럼 이것도 믿음의 연장선이기 때문입니다. 네, 빨리빨리 다녀오셔야 됩니다. 말씀 놓치면 이제 전혀 딴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셔야 되고 말씀을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7절과 이어진다는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랑이 7절의 7절의 믿음 차원이었던 것과 이어져서 이게 그대로 지금 믿음의 연장선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랑의 모습은 늘 보았듯이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행함이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연장선이에요, 지금 그대로. 그래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7절과 또 계속. 물론 이제 믿음은 주로 이제 자기 자신 차원이라면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도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제 관련되는 이러한 차원이지만 어쨌든 다 믿음 차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도 무엇보다도라고 이제 말하면서 그 믿음의 가장 큰 표현으로서, 그죠? 믿음의 가장 큰 표현이자 증거로서 이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말씀하고 무엇보다도라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그죠?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이 사랑이 가장 대표적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이 표현, 그 증거로서. 자, 그래서 또 여기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더 정확히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붙잡으라. 사랑하라라고 원래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사랑은 원래 명사인데 여기서 사랑은 명사고 그걸 붙잡으라라는 동사가 따로 나와 있는 원래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요. 사랑을 가지라.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가지라. 자, 그것은 사랑하라라는 말과 뭐가 좀 다를까요? 사랑하라라고만 보면 단순히 사랑의 행위만 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행동으로만 사랑하고 잘해주라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라, 사랑을 붙잡으라, 서로를 향해서 가지라, 사랑의 마음부터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 표현되는 건 뭐 당연히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랑이 이제 드러나고 이제 행동이 하는 것도 다 그것이 다른 겁니다.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번역을 이제 좀 쉽게 더 단순하게 하다 보니까 사랑하라고 번역이 된 거죠. 좀 더 직역을 해버렸으면 더 낫을 뻔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영어에서도 have, 가지라, the love, 사랑 이렇게 원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번역된 데는요. 그냥 love로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죠. 자, 그래서 더 믿음에서 나온 행함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음에서 나온 행함인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아까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여기 서로, 즉 더 정확히 서로를 향하여입니다. 앞에 전치사 A 이렇게 붙어갖고 서로를 향하여라고 말한 것을 보면 서로 교회 공동체를 위한 모습으로 그 사랑의 모습이 이 교회 공동체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 교회 공동체 또 그게 구원이죠. 그냥 구원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 또한 이 서로라는 말 또한 믿음 차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믿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 서로라는 것도 그냥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 서로 간에 하되 서로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사랑도 아니고요. 이게 다 믿음 차원이에요. 믿음 차원.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구원 공동체를 향한 믿음에서 나온 게 다 구원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이 거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열심으로라는 말은
원어상 열렬이라는 의미와 함께, 열심, 열렬, 이런 의미와 함께 쉬지 않고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쉬지 않고. 그래서 이 말은 마음을 다하되, 열렬히 마음을 다하되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요, 이 말 또한 교회 공동체라야 할 수 있는 모습이죠. 이 모습 또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 믿음 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믿음 차원에서 말씀합니다. 열심으로 서로 이 말까지도 다, 이게 다 그냥 이렇게 그냥 적당히, 우리 그냥 육신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쉬지 않고, 열렬하게 그렇게 하는 것. 이 교회 공동체 아니면 이럴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죠. 구원 공동체죠. 거기서 영원히 형제들과 백성들과 보일 모습이 열렬한 사랑이에요. 쉬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사랑이 넘쳐나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영원하다. 제일이라고 그러죠. 사랑은 이 땅에서부터 해서 영원히 나가요. 믿음과 소망은 사실 그 나라를 가기 위한 어떤 단계적인에서 끝날 수 있죠. 근데 사랑은 그 다음에 계속 남는 겁니다. 이게 구원 공동체에서만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모습이 열심으로, 이게 그냥 심심하게 갖다 붙인 말,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제대로 안 봐서 그렇죠. 이게 오히려 지금 그걸 얘기해요. 열심히. 교회 공동체 차원인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앞에서도 나왔던 그런 것 같지 말이죠. 자, 그래서 그래서 또 8절 하반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은 흔히 상대방의 죄를 덮는 것처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덮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노동 윤리적으로 보면 상대방 죄를 덮는 쪽으로 쓱 넘어가기도 쉬워요. 그렇게 보는 지금 학자들도 많고 여러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죄로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흐름과 운명을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의 죄입니다. 사실은요. 지금 믿음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기에 그 결과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죄를 덮는다. 죄사함. 게다가 지난주와 이어지는 문맥상에서도요, 지난주 그 3, 4절의 죄목들을 하지 않는 대신 앞서 그 7절부터 말씀된 그 실천과 지금 이 실천을 말씀하고 있기에 그때 그 죄목들과 다른 죄들까지 또한 용서받게 된다는 차원에서도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제목을 다 죄를 덮는다는 것. 그것까지도 이제 용서받는다는 차원이죠. 그 대신 이것을 지금 이렇게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했을 때 사랑하면은 너희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때의 죄를 다 덮는다. 이런 모습까지 또 이제 연결이 자기 죄,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자기 죄. 사랑, 너희들 믿음 차원에서 했을 때. 자, 이 8절에 열심으로 사랑하라라는 모습이 오늘 두 번째 그 굵직한 실천이자 사실상 오늘 실천에 새롭고도 실질적인 모습이 이제 또 된다면요. 어떻게 보면 새롭게도 실천적이죠. 다음 9절부터 11절에서는 그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실천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것으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자, 먼저 9절은 서로 대접하라라는 실천인데요. 이때 대접하라라는 말은 원어로 더 정확히 낯선 사람, 낯선 손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원래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원래 처음에 사랑입니다. 사랑. 원어의 구성 자체가 사랑으로 돼 있어. 사랑. 원래는요. 근데 이제 환대하라는 의미까지 이제 낯선 사람 사랑하고 환대하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까지 이제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의 사랑의 실천에 연장임을 느낄 수 있죠. 그것을 그대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구나. 사랑하라는 것을 대접하라. 이 사랑이나 그 낯선 사람에게 사랑하고 환대하라는 것. 자, 그래서 연장선임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이때에 낯선 사람은 나그네죠. 나그네인데 나그네 된 전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된 전도자를 말하는 것. 지금 여기 지금 상황과 환경,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이 당시 배경상
전도자죠. 나가 되는 전도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론 이제 그냥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도자입니다. 당시 그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그와 같이 대접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자꾸 막 이렇게 고난을 받아서 그리고 그들을 환대하라는 것이죠. 아무나 떠돌아다니지는 않잖아요. 전도하다가 나가다가 된 겁니다. 그들을 환대할 때 그런 많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자, 그 서로라는 말은 앞서 8절에 서로 사랑과 이어져 이 또한 교회 공동체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임도 보이면서 말입니다. 계속 이제 서로를 가져 계속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구원입니다. 계속. 자, 거기다 여기 이 전도자를 위한 대접은 결국 외부인의 전도를 위한 것이기에, 그죠? 그 전도자들이 외부인 전도하러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한 것이기에 더더욱이 교회 성장과 구원을 위한 것임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사랑까지는 좀 믿음 차원이었다면 여기는 구원 차원으로 이제 흘러가죠.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에는 이 첫 번째 대접하라에서 구원 차원에 좀 가까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앞서 보았던 그래서 믿음뿐만 아니라 또 이 구원에도 바탕을 두고 말씀되고 있음을 이제 좀 더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원망 없이 하고 원망이면 불평, 불만이라는 것, 불만 같은 말인데 좀 더 정확하게 불평 없이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그 대접이 단순히 육신적인 차원의 대접이 아니라 이와 같이 믿음과 구원의 연장선에서 하는 대접이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의 대접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덧붙여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원망 없이 하고 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너희들 좀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하는데 좀 참어 이렇게 아니라 당연히 믿음 차원에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걸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10절은 저 뒤에 나오는 서로 봉사하라라는 실천인데요. 이제 그 사랑하라라는 것의 두 번째죠. 구체적인 실천, 두 번째로 서로 봉사하라는 실천인데 이 또한 서로라는 말이 붙어서 앞서 8절에 서로 사랑과 이어짐과 함께 서로라는 말도 이어짐과 함께 교회 그때와 같이 교회 공동체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요. 이것도요. 게다가 봉사하라라는 말이 더 정확히 섬기라, 관리하라, 집사의 일을 하라 이겁니다. 관리하라, 집사의 일을 하라. 집사라는 것은 원래 이제 어떤 그 집의 어떤 집 돌보는 관리자잖아요. 원래 사실 어쨌든 간에 섬기라, 관리하라, 집사의 일을 하라라는 말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위한 실천임을 더욱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관리하고 서로 간에 봉사라는 말 자체도 물론 딱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서로 간에 관리하고 막 이렇게 집사일 하라. 교회 내에서 이제 그런 것이죠. 앞서 서로 대접하는 모습은 외부인의 전도를 통한 교회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죠? 교회 공동체이긴 하지만 외부인의 전도를 위한 교회 성장입니다만 이 서로 봉사라는 실천은 교회 내부의 섬김을 통한 그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까 봉사는 교회 외부, 아까 그 대접은 교회 외부적인, 이건 봉사는 교회 내부적인 그런 걸로 교회 성장, 교회 공동체가 관련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구원의 바탕을 두고 있음이 엿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계속해서 이 대접과 봉사는 다 구원 쪽에 더 가깝죠. 아까는 믿음이었다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하면서 그래서 또 그 은사에 대해서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청지기라는 말은 관리자, 감독자, 집사라는 의미로 앞서 봉사란 말에 담긴 의미와 일치하죠. 그래서 이 말들에서는 이제 더욱 교회 공동체와 구원을 위한 실천임을 엿보게 되는데요. 다만 교회 구성원 각자에게는 은사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죠? 맡은 대로, 그러죠. 맡은 대로. 맡은 은혜를 맡았다고 그러죠. 받았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은사를 묻어두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며, 서로 봉사하고 섬기며, 그 교회 공동체, 구원 공동체를 세워가라라는 것을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11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봉사하는 그 모습을 은사 중 대표적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게 됩니다. 은사를 사용해서 봉사하는 모습, 그것이 이제 은사 중 대표적인 두 가지. 자, 성경에서 은사에 대해서 잘 나오는 일명 은사장이라고도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그 은사의 종류, 뭐 9가지 은사라고도 나오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도 말을 하게 되죠. 왜냐면 9가지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사를 말씀드리자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비롯해서 그 두 가지, 벌써 두 가지를 비롯해서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가 나오고요. 주로 이제 어떤 그 신비적인 차원이 많죠. 능력과 뭐 이렇게 어떤 능력행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 빼고는요. 이런 은사가 나오고 또 그 밖에 은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거기에는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의 은사가 나오는데요. 거기도 이제 보면 말씀, 섬김, 예언이 이제 예언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르침, 이런 말씀과 관련된 은사와 외에는 또 섬김과 뭐 구제, 다스림, 뭐 이런 긍휼, 그래서 누구를 잘 섬기고 어떻게 이렇게 위로하고 해주고 이런 그런 은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또 아까는 좀 신비적인 말씀 외에는 좀 신비적인 능력적인 이런 게 나왔다면, 자 그래서 그것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눠 보면은요. 말씀과 가르침 한 부류와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은사가 우리가 이제 누구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아주 뭐 귀한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그 한 부류와 말씀과 가르침 한 부류와 또 능력을 베풀거나 섬김으로 인한 봉사 한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봉사. 능력을 뭐 이렇게 막 베풀고 아까 막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 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능력 행하는 거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위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고 이러한 어떤 섬김으로 인한 그런 봉사입니다. 봉사. 이 한 부류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두 가지 말씀과 봉사의 은사로 나누어서 그 은사를 사용한 봉사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란 말은 말씀과 가르침의 은사와 관련된 말이고요. 말씀과 가르침, 말하려면 말씀과 가르침. 또 좀 그 뒤에 나오는 누가 봉사하려면 이란 말은 여러 능력과 섬김을 통한 봉사의 은사와 관련된 말인데요. 중요한 것은 둘 모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더 정확하게 원어로 말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그걸 이제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신탁.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원래 더 정확하게.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로기온이라는 말이에요. 로기온. 원어로 봤을 때 어쨌든 주신 말, 신탁. 하나님께서 막 선지자에게 주셨잖아요. 옛날에 선지자가 그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막 전하고. 어쨌든 그 말씀입니다. 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신 말씀과 능력, 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까는 말씀을 주셨고요. 힘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다 주시는 거, 공급하신 거예요. 말씀과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봉사하는 모습으로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 말씀과 능력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척 하면서 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 뭐 같이 하라라고 할 때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믿음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그것들을 공급받은 사람답게 이렇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답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뭐 같이라는 말은 원래 뭐뭐답게라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하는 것답게 하는 것인 만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뭐뭐 같이 흉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로서 이런 거죠. 로서 이렇게 그런 답게 하라는 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는 결국 전치사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결국 그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보이고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11절 하반절은 이는이란 말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말씀과 능력으로 봉사하라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이유였다는 사실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거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죠?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또 그 뒤에 그에게 하나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뭉토록 있느니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또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갑자기 굳이 여기 안 들어와도 될 것 같았는데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그냥 쓴 것이 아니죠. 사실은 문맥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쭉 흘러다가 이게 나온 겁니다. 예? 그 말이. 자, 그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의해 주어지시면요. 그 전에 그렇게 주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있어야 그러한 성령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이제 나중에 그 믿음 안에 성령이 주어지지 갑자기 아무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믿음의 주체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오늘 실천이 더욱 믿음의 바탕을 두고 말씀된 것임을 더 직접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바탕을 두고 말씀된 것임을 더 직접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오늘 실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서 딱 중심되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오늘 실천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교회 공동체, 구원 공동체를 위한 것임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을 위한 것이구나. 앞서서 서로 이렇게 하라고 막 그런 걸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딱 중심이 돼서 말씀드려요. 그거가 딱 대표 이어지면서. 자, 게다가 방금 앞서 보았듯이 오늘 실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을 통해서도 오늘 실천이 그 믿음과 구원이라는 영적인 것이었음을 더욱 확인하게 되고 말입니다. 영적인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은 더 영적인 것임이 더 보여지는 것이죠. 자, 이로써 오늘 그동안의 그 의를 위한 고난의 실천의 흐름 중간에 갑자기 윤리도덕적인 실천이 나온 듯한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 또한 내외부적인 고난으로 인한 개인의 종말과 심판을 그 배경에 둔 말씀이었기에 의를 위한 고난과 연관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그 개인의 종말을 염두에 둔 실천은 크게 두 가지로서 둘 모두 윤리도덕적인 그 육신적인 실천이 아닌 영적인 실천임을 보게 되었는데 먼저 술 취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라는 실천은 지난주 죄를 끊기 위해 육을 죽이는 실천과 이어지는 그 믿음 차원의 실천임을 볼 수 있었고요. 다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실천은 앞서의 그 믿음 차원의 실천의 가장 큰 행함의 모습으로 이 또한 믿음 차원의 실천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랑의 행함의 실천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는 실천은 주로 교회 공동체와 구원을 위한 실천으로 거기선 구원 차원의 실천의 성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서로 봉사하라라는 실천은 좀 더 또 구체적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사용한 봉사의 그런 모습을 말씀하면서 오늘 실천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큼을 보이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오늘 실천이 그동안과 같이 믿음과 구원의 바탕을 둔 영적인 실천임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지난주 의를 위한 고난을 받고 있는 믿음이 있는 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죄들을 말씀한 것에 이어서 이제는 해야 할 의와 선을 말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자로서. 그러나 믿음을 바탕으로 둔 영적인 실천입니다. 지난주도 그러한 흐름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죄목들까지 말씀을 하지 말아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죄가 아니라 의입니다. 의와 선. 너희들이 그럼 의를 위한 고난이었잖아요. 고난 중에 선을 해가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뭐냐? 해야 할 의와 선이 뭐냐? 이거를 말씀한 것임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실천으로 알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명령형 말들은 지난주 1절에 죄를 끊기 위해 육을 죽이라 라는 명령 이후 이제 많이 나오면서 그때 나오고 좀 다시 나온 게 이제 처음인데 오늘 되게 많이 나왔죠. 1절에 너희들 그때 처음 그때 오랜만에 나오면서 오늘 많이 나왔어요. 이제 오히려 해야 할 것을 이제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그때의 죄를 끊고 육을 죽이는 그런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는 자로서 보여야 할 그런 의와 선을 말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술 취하지 않고 온전하고 자제하며 깨어있는 모습을 그 바탕으로 해서요. 가장 바탕으로 해서 마음을 다하여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인 것인데요. 그 서로 사랑의 모습은 서로 불평 없는 대접과 함께 은사를 사용한 봉사의 모습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천들을 잘 보면 이제 지난주 끊어야 할 죄목들, 그것이 마치 바울 서신서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체의 일과 거의 일치한다고 말씀드렸죠. 의무분방해갖고죠. 근데 이 말씀 또한 실천해야 할, 너희들이 해야 할 오늘 그 의와 선의 모습들은 그 갈라디아서 5장의 육체의 일과 반대 차원에서 나온 성령의 9가지 열매와도 또 가만히 보면 연관이 되고 일치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술 취하지 않고 온전하고 자제하며 깨어있는 모습은 충성과 절제, 술 취하지 않고 변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충성이죠. 그리고 온전하고 자제하며 깨어있는 모습, 절제죠. 근신, 절제. 네? 다 절제. 그리고 아까 사랑하라는 것을 볼 때 그 사랑이 나오기도 하죠. 그냥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하래요. 또 불평하지 말래요.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오래 참는 겁니다. 그거는요. 9가지 열매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또 대접하는, 불평 없이 그 대접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또 은사를 사용한 봉사, 선을 베푸는 것, 양선, 그죠? 9가지 열매 중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게 하잖아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희락이 돼.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거예요. 희락과 화평의 모습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자, 그래서 아까 충성, 절제, 첫 번째 술 취하지 않고 온전하고 자제하며 깨어있는 모습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열매가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9가지 열매 중에서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충성, 온유, 절제가 자기 자신인데 그것이 맨 처음에 나왔습니다. 술 취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말씀이죠. 자기 자신, 그 믿음 차원이에요. 그것이 거기서 출발해서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올해 처음 자비, 양성을 다 나왔잖아요. 다른 사람을 향한 세 가지잖아요. 열매가. 그리고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사실은요. 네? 대접하고 너희를 봉사하라. 이게 지금 자비와 양성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자비를 베풀 양성. 이게 그냥 막 중구난방식으로 막 갖다 붙이고 좋은 말 갖다 붙인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전혀 다른 사도인데도 지난주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이렇게 일치하는 걸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고 이게 오늘 말씀이 전혀 육신적인 도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 차원 이게 없으면 너희들 성령의 열매가 아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도덕적인 그리고 고난의 배경 가운데 의인을 위한 고난을 받는 자로서 너희들이 보여야 할 반드시 보여져야 할 육을 죽이며 죄를 끊고 육을 죽이는 그 의를 위한 고난을 실천하는 자로서 보여야 할 이러한 의와 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저는 죄였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죄를 끊기 위해 육을 죽이는 이 의를 위한 고난의 길을 걷는 자로서 지난주 죄목들을 비롯한 여러 죄들도 늘 버리고 끊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개인적인 종말과 심판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 이 종말로도 다 이어지는데요. 그것까지 다 심판까지 다 염두에 두고 오늘 의와 선의 실천인 보여야 할 의와 선의 실천인 자신은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아주 요약한 겁니다. 깨어있다 이거죠. 자신이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또 타인에게는 요약한 건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여 결국 교회도 세워가고 또 하나님께는 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죠? 자기는 깨어있음 다른 사람은 사랑 하나님께 영광 이런 요약이 성령의 9가지를 이런 삶을 늘 사시고 결국 그 교회 공동체에 넉넉히 들어가고 나중에 또 그곳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영원한 나라에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